우리는 몸은 하나인데 국민으로도 살고 나라에서는 국민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도로 삽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이 결국 조금 다른 표현하면 나라에서 사는 것은 국가 생활이고 교회에서 사는 생활은 신앙생활 혹은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나라에 살기도 하고 대한민국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생활 방식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 생활은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국가 발전에 이바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의 의무인 거지. 이 나라에 속해 있는데 나라에 대한 애정도 애국심도 없고 나라를 욕하고 막 이렇게 산다고 하면 다른 나라로 가야죠. 그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믿음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헌법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안에 있으셔야 되고,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되는 설교인데, 지난주 말씀 생각해 보시면 말씀 안에 있고 성도가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처음에 딱 교인이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알아가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더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그냥 통성명언하고 끝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친밀해질까? 그게 믿음 생활의 주요한 일들인 거죠. 그런 모습으로 주의 교회를 잘 섬겨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 나라에 이바지하고 나라 발전에 힘쓰는 것처럼 국민으로서 믿음 생활은 곧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까? 근데 그 전에 할 일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숙해져서 그래서 일해야 돼요. 그거 빼놓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좀 잘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신앙적인 방법은 뭘까?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1년 동안 묵상하는 묵상집이 있잖아요. 묵상집에 보면 거룩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주일에 한 번 딱 들어가지고는 은혜 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은혜들을 체험해야 돼. 그래야 은혜가 더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들어서는 영적으로 공부 잘하기가 쉽지 않아. 이 연결되는 은혜들을 자꾸 경험해야만 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은 거룩해진대요. 하나님과 친숙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된다. 성도란 거룩한 물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도가 참 귀한 말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특별히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성도의 모임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죠. 중세 유럽의 한 수도원에서 어느 날 제자 삼는 테스트가 열렸어요. 수도원에 수도사를 모집하는 일을 한 거예요. 첫 번째 관문은 밭에 배추를 심는 일이었어요. 아니, 수도사를 모집한다면서 무슨 배추 심는 일을 할까요? 그런데 수도원 원장이 배추를 심으라고 하는데 이상한 방법을 알려줬어요. 젊은 수도사들을 배추 심으라고 내보냈어요. 제자가 되기 원해서 찾아온 두 청년은 밭으로 갔습니다. 한 청년은 수도원 원장의 말대로 뿌리가 하늘로 가도록 배추를 심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던 또 한 청년이 아무리 그렇게 알려줘도 그렇게 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배추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원장이 가서 이렇게 쫙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은 하라는 대로 했고 한 청년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방식대로 배추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원장이 두 번째 청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똑똑한데 선생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는 안 될 것 같아. 돌아가시오. 그래서 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 삼는 테스트가 무슨 테스트였어요? 순종에 대한 테스트였어요. 뭘 시키든지 그러고 허락했으니까 따라서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쑥 들어가서 자기 방식대로 하고 탈락되고 말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1순위로 두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 성도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심 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용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는지가 오늘 말씀에서 봐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선지자가 왕비가 하도 바알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이방에서 온 왕비야.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비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완전히 다 그냥 초토화된 상태였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엄청난 그 영적 싸움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니 막 쫓기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거의 뭐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고 9절 말씀에 쫓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떨어진 것. 지도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저 지도가 오늘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인데 시돈 땅은 베니게, 성경의 베니게라고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왕국에 속한 시돈 땅이고 왕비 이세벨의 친정아버지가 이 나라의 지금 왕이에요. 거기서 하필이면 북왕국 이스라엘 신앙적으로 병들고 나니까 좋은 믿음의 규수를 왕비 삼아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이방 나라의 여인을 왕비 삼았어요.
여인이 오면서 이방신도 몽땅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방 나라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사야가 신앙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때였으니까 이렇게 막 쫓기다 보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르밧 과부 얘기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언자, 선지자, 그럼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기록돼 있고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겠어요. 엘리야 선지자 그러면 믿음이 굉장한 사람일 것 같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 갈등 없이 의심도 없이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갈 법하지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언자인데 선지자인데 뭐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무 갈등 없이 휙 가고 뭐 그랬을 법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가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사람이란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처럼 괴로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주저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똑같으니까 이치에 좀 맞는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하셔야지. 아니 이치에 맞지도 않는데 하필은 왜 거기를 가라고 그러시는지. 사실 그런 상황. 여러분, 특별히 그리치 내에서 사르밧까지는 한 100km 정도 된다고. 저 거리가 100km 정도. 지금 100km면요 승용차로 1시간이면 가요. 걸어서 쫓겨가면서 저기 가야 된다고 하면 광야도 많고 저기 뭐 막 그런 곳인데 육자사자 가도 뭐 이틀은 꼬박 걸려서 가야만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거리인 거죠. 더군다나 이곳은 왕비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땅이에요. 아니 도망가려면 어디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하시든지 그래야지. 죽게 생겼는데 하필이면 묘하게 저쪽으로 가시라고 막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머리를 막 통밥을 굴리지 않겠어요? 하나님 거기 아니에요. 거기 절대 안 돼요. 하나님 거기 얼마나 흉악한 곳인데 거기 가라고 그럽니까? 그럴 법한데 놀랍게도 힘들었지만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갈 때 마음에는 큰 부담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주저하지만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10절 말씀에 보면 저런 말씀이 있네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사르밧에서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과부였어요. 가서 막 능력 있는 사람 누구를 만나거나 그랬으면 당신의 집에 가서 내가 좀 이런 좀 부탁도 할 만한데 하필이면 과부를 만났어요. 당시의 과부는 거의 거지입니다. 과부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과부는 땅을 자기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재산을 소유할 능력도 없고 그럴 법적인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갔더니 사르밧에서 만난 사람은 가난한 과부였어요. 하나님 명령에서 갔는데 가서 만났더니 형편이 너무 어려운 의지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그리 시내를 출발할 때 이런 생각을 했을 법도 합니다.
자기 혼자 생각이 하나님 자꾸 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가긴 가는데 순종하고 가긴 가는데 은근히 기대하기는 이런 기대했을 법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르밧으로 가라 하셨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사람도 좋은 숨을 만한 곳도 안전한 곳도 넉넉한 어느 공간을 마련해 주셨을 거야. 죽지 않게, 어려움 당하지 않게.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만난 과부는 가뭄의 때에 한 움큼 남은 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없는 매우 가난한 과부를 만났어요. 그것마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작정한 과부.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인에게 가서 엘리야의 몸을 의탁하라 하신 거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정말 너무 하시는구나. 믿고 따를 수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갈 때도 아까 지도 봤잖아요. 남쪽으로 내려갔으면 훨씬 좋을 법도 한데 왜 하필이면 북쪽으로 자꾸 가라고 그러고 아주 옹색한 그지없는 그곳으로 자꾸 가라고 하셨는지 왜 그랬을까?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런 글을 남겨놨습니다. 왕비 이세벨의 아버지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페니키아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을 3년이 아니라 30년이라도 보호하고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과 특히 이세벨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냈다. 지금 가장 문제는 왕비 이세벨. 아합 왕은 저리 가라고 남편 막 제껴두고 왕비가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형국에 왕비가 무서워서 멀리 주랭량을 치고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죠.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셨다. 놀랍게도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이해되지 않는 일이 혹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르밧 여인도 생명을 내놓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르밧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그도 생명을 걸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하필이면 정말 너무 옹색하고 그지없는 누군가 의지할 수 절대 없는 이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 이미 통보를 해놓으셨어요. 왜 하필이면 사르밧일까? 여기 우리가 또 생각해요. 아까 봤던 지도인데요. 저 지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찍 나라가 분리되면서 나라가 분리되자마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방신 섬기는데 막 온통 나라가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나라가 일찍 망해버리잖아요. 이 시기쯤 남왕국 유다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였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척 많았던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져서 나눠지자마자 북쪽은 완전 이방 나라가 되고 남쪽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고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셨으면 좋았을 법한데 그러지 않고 먼 길을 여행케 하셨고 그것도
절대 의지할 수 없는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의 내용의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찾으실 법한데 이 엘리야를 위해서 도울 만한 좋은 사람을 찾을만 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어요. 이 여인의 관심, 지금 이스라엘 나라 그 모든 그 주변이 다 기근이 들어서 살 수가 없는 시대예요.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시대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보면 가장 연약하고 불쌍한 한 여인을 찾으신 거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선지자, 도망자 같은 신세에 있는 선지자 엘리야를 부탁한 건데,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이 여인이 보잘것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무시와 천대받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사람 대접 안 해. 인간 대접 안 해. 다 막 무시하고. 근데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두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인간적으로는 절대 아닌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속에서 무슨 말씀을 주시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런 거예요. 힘없는 과부는 아까 그랬잖아요. 거지와 같은 신세야. 그때가 그랬어요.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힘없는 과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 대접 못 받은 그런 존재도 하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다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하게 산다고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 공동체 안에 믿음 생활한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니 이 말씀대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말버릇을 좀 고치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산다면 우리의 말버릇을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버릇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긴 하지만, 이런 얘기. 하나님 말씀에는 그러라고 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렇지만,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쓸 법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다 싶을 때,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 알지만, 이런 얘기.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하는 단서를 포기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기는 극히 어려워집니다. 오늘 그 유명한 사르밧 여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어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말합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떨어져 있긴 한데, 계획은. 근데 생판 모르게 생긴 사람이 와서 이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물 한 그릇 떠주는 거 결코 어려운 일 아니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진짜 물이 흔합니다. 어디 가든 물 받아 먹는 일은 뭐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 지역은 가뭄이 들어서 그리 시냇가도 말랐다고 그랬습니다. 시냇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 물 한 잔 달라는 나그네의 부탁은 상당한 수고를 하지 않으면 물을 갖다 주기도 어려워. 그리고 여인의 형편은 너무나 가난한 여인이기 때문에 물 한 그릇 갖다 주는 것도 너무 힘들어. 또 넉넉한 사람 같으면 여기 수 이렇게 줄 수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인은 놀랍게도 물을 좀 갖다 달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물을 가지러 갑니다. 물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물을 구하러 막 가는데 뒤통수에 대고 엘리야가 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체면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이.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도 목이 가라니까 물 한 잔 먹고 싶소 얘기해서 물 좀 달라고 했지만 배도 얼마나 고팠겠어요. 쫓기는 신세고. 그래서 그냥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런 부탁까지 한 거네요. 이 요청은 여인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요청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먹고 죽으려고 남겨놓은 밀가루 한 주먹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나그네가 그걸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이 요청은 이 여인에게는 네 생명 내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마지막 먹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생각하는데 이 가뭄에, 이 기근에, 근데 먹거리 좀 달라고 이런 요청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인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후반부가 오늘 읽은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13, 14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도 놀랍게도 순종합니다. 이 말씀 앞에 여인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순종은 자기 목숨값입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순종하는 일이. 그랬더니 엘리야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놀랍도록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15, 16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보시고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서두에 그런 얘기에 사르밧 과부는 사람 대접 못 받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있으나 마나한, 어찌 보면 이방 땅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여인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될 때 엄청난 축복을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은행에 막 100억 돈이 생기는 것보다 가뭄의 시기에는 먹거리가 안 떨어져. 그게 더 복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는 엘리야처럼 사르밧 여인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참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수도원의 제자들이 와서 순종 테스트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게 진짜 성도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말씀대로 사셔야죠. 말씀은 그렇지만 형편이 안 돼요, 하나님. 나중에 순종할게요.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로 성장하기도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 되셔서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나라의 소중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